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에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리위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일처만 매복시켜 주셔서 237개 나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복음을 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을 받은 증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언약이 창조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직접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 속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복을 받은 인간이 번성하고 복을 받은 인간이 땅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은 인생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거죠.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구별되는 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생명 언약, 두 번째는 생명 언약이었는데요. 생명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람 인자 있잖아요. 사람 인자에 말씀 원자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나온 게 믿을 신자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또 길을 하나만 만드시지 않고 두 개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장 먼저 들었던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청각이 중요합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이제 한 4년 이상 이렇게 식물 인간으로 있었는데 의사들이 옆에서 자꾸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엄마가 와가지고 자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이 와가지고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 듣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같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활 치료까지 하고 정상인처럼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임종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문병 가셔가지고 절망적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열어놓는 게 이 청각이에요. 뭐라고요? 복음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뉴스 한번 틀어놔 보세요. 하루 종일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좀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홍수 이야기 좀 나오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다 지금 팬데믹이기 때문에 똑같은 뉴스예요. 그럼 그 뉴스를 계속 듣고 있으면 자꾸 불신앙이 생기잖아요. 자꾸 불신앙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시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 이거예요. 언약 붙잡고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따먹었죠?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의 정체가 나오질 않아요. 뱀이 나와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이제 두 번째로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의심이 딱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또 이제 이 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래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때 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먹어 이 말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그래요. 마귀가 주는 메시지가 훨씬 좋은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어디에 문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뱀이 준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그게 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망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지방방송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자꾸 귀담아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이 사건을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합니까? 원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사건. 그러니까 이 원죄 사건 한마디로 사탄이 뭐를 바꾸려고 그랬습니까? 야, 주인, 우리가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주인 될 수 없어요. 주인 행세하려고. 가짜 주인이죠. 아무리 지구상에 있는 지금 77억인가 있는데 77억이 나 지구의 주인이야, 만물의 주인이야 해도 만물의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거예요. 절대 피조물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 주인 행세하라는 거예요. 여기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제가 이게 자아잖아요. 나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두 단어가 합성화 된 거죠. 이게 지금 손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창이에요. 손에 뭐를 잡고 있어요? 창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나는 어떤 상태가 됐냐 이 말이에요. 손에다가 창을 잡고 있어요.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살인하고 이때부터 자살하고 막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지 아시겠죠?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세 가지 문제예요. 사단, 세상의 어떤 책에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탄, 마귀, 이게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주범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앙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니까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이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지구상에는 77억 죽는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는 날짜 정해져 있어요. 며칠 전에 레바논의 수도에서 창고에 보관된 이게 저기가 터져가지고 이게 폭발해가지고 수천 명의 지금 사상자가 났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죽음이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의사도 모릅니다. 과학자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모릅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죽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닌데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닌데 나를 멸망시키는 죄예요.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닌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불행하게 만든 죄라 이 말이에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죄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라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곧 내가 따먹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하고 직접 지은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단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사단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선악과도 안 먹었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 인류의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시작되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고, 그래서 저주가 시작되고, 그래서 질병도 시작되고,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과학으로도 해결 안 돼요. 의학으로도 해결 안 돼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좋은 복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참 불쌍하죠. 공부 많이 해가지고요, 복지 정책 막 만들고 하는데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복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복지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지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복음 모르면 제대로 정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음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복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 해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실 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모르면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우리 인간이 뭐 했습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죠. 이게 종교라니까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나무 뒤에 막 숨었죠. 사람이 했죠. 책임 전가하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원죄는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 40일 하면 회개도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안 돼요. 이거는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이거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타락하자마자 복음 주셨다. 죄를 짓자마자 복음 주셨다. 창세기 3장 얼마나 무서우냐?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부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이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구약 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딱 붙잡으면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옥의 배경이 일시에 무너지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21절에 가죽옷 입혀주셨잖아요. 참 놀랍죠? 여러분, 가죽옷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피 묻은 가죽옷.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지구 생기고 최초의 희생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피 묻은 가죽 롱코트를 입혀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피 묻은 가죽옷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딱 쳐다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죽, 피 묻은 가죽옷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노아가 보입니까? 아니에요. 방주가 보이는 거예요. 방주가. 이 비밀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딱 뿌렸어요. 하나님이 그 집을 보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에 뿌려져 있는 양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자를, 이게 양이잖아요, 양.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양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손에다가 창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잡을 대상을 잘못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뭘 잡아야 되냐? 양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양. 그 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양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했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니에요.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양 때문에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됐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 6장에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합니까? 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이에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입니다.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죠. 자손들이죠. 자,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양을 쳤어요. 직업이 양치는 목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물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죠.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다니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또 뒷받침해 준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뭐라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뭐가 증거한다고요? 제물이 증거한다, 예물이 증거한다, 이거예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아벨이 양을 쳤는데요, 가인이 농사 짓는 거는 사람이 다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채소, 또 열매 이런 것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에게 식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양을 칠 당시에는 짐승을 우리 인간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아먹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 짐승을, 동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셨냐면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동물을 우리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니까요. 그 전에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양을 쳤을까요? 잡아먹을 수도 없는 양을 왜 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양 팔아가지고 돈벌이가 될까요? 돈벌이도 안 돼요. 왜?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사고 팔고 하죠. 한번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잡아먹을 수도 없는 양을 왜 쳤습니까? 자, 돈벌이도 할 수 없는 이 양을 왜 쳤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찾아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그분이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가죽옷 사건이에요. 아벨이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언약 잡은 거예요. 가죽옷의 비밀 잡은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헌금을 좀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의가 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예배 기준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이 제물을, 이걸 예물을 놓쳤잖아요. 땅에 있는 소산으로 드렸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생명 없는 예배, 피가 없는 예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예배예요. 종교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게 다 종교의 예배예요. 생명 없는 예배, 인본주의 예배.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가인이 예배 실패했잖아요. 다시 예배 실패라는 말은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이거든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가인 본인도 실패합니다. 그 자체가 실패잖아요. 언약 놓쳤다는 게 실패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세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야발이 나옵니다. 야발은 뭡니까?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유발은 누굽니까?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세상에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하나님을 떠난 노래, 세상 노래의 원조예요.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빠져버린 노래 있잖아요. 복음이 없는 노래, 세상 노래. 이 마귀 사탄의 전직이 뭐죠? 찬양 담당하는, 노래 담당하는 천사였잖아요. 이게 타락하니까 그 실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실력을 누구한테 전수해 줬냐? 유발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발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야, 너는 복음 없는 노래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노래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없는 노래 만들어서 모든 청소년들 다 타락시키는 거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다 약물 중독되고 나중에는 막 자살하고 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한테 잡혀서 그래요. 땅 유발이 세상 노래의 원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청소년들 찬양에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 노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 막 엄청나게 빠른 노래 막 부르면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 정신이 진짜 나갈 것 같아, 그런 노래 부르면. 그 다음에 뭡니까? 두발가인이 나오죠.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살상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보세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완전 사단이 하는 짓이요. 여러분, 나라마다 국방 예산이 없어지고 말이죠. 이 국방 예산으로 만약에 복지를 한다면 아마 복지 사각지대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무기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도 무기 만드는 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도적 아닙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이게 가인의 후손 속에 나옵니다. 언약 놓친 가인의 후손. 복음 없는 종교적인 예배 드리다가 실패한 전형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잖아요. 왜? 자기 예배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뭡니까? 때려 죽이잖아요. 살인하게 되잖아요. 지구상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 최초의 살인 사건. 그런데 살인의 배후에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인을 딱 장악하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벨이 지금 제물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 말은 뭡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운동 했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운동, 구약의 복음운동. 양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양 잡아서 피를 뿌려야 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사건, 살인자의 원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살인이 아니에요. 뭘 그랬을까? 사단이 언약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아벨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가인은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가인, 아벨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벨만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아벨 죽이면 자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의 대를 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단이 지금 렘넌트, 이 언약 전달하는 렘넌트들, 언약 전달받는 렘넌트들 죽이려고 바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아벨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지구상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사의 죽임을 당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솟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첫 번째 순교자로 언급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로운 아벨이 지금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서대반 집사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딱 같은 적이에요. 구약의 복음운동은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왜냐?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이미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말하면 돼요. 서대반은 그거 말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가인은 이미 언약 놓친 사람이죠. 아벨은 언약 붙잡고 있다가 순교했죠.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요, 창세기 4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나오죠.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다른 씨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1시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씨가 뭐냐면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창세기만 11번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제 씨에 여러분 포인트를 붙잡으시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1절 가죽옷 사건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4장 24절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 다른 씨가 누구냐? 셋인데 셋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나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벨 대신 다른 씨,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5장까지만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여기는 이제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좀 여기 아담, 셋, 에노스, 마할랄렐, 야렛, 아담, 셋, 에노스, 하나 빠졌네요.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다음에 노아, 이렇게 나옵니다. 10명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10명이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그 10명이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1000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1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담,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년 살았어요. 자, 누구까지 보고 죽었을까요? 누구까지 보고 죽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보고 죽었습니다. 자,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보고 죽었습니다. 라멕이 몇 살 때 죽었냐면 13살 먹을 때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이 930년 동안 왜 930년이나 살게 만드셨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뭐 하라고요? 언약 전달하라고. 자, 다시 한번 저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거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거기서 살아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에덴 동산 살다가 이사 오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담, 하와만 에덴 동산에 살아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설악산 같은 데, 제주도 같은 데만 가도 저절로 찬송 나오는 찬송이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막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겠죠. 거기서 살아본 장본인들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창세기 3장의 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습니까? 벌을 주셨습니까? 벌을 주시기 이전에 뭐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을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전달하라고 930년 동안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남에게만 복음 전했겠어요? 언약 전달했겠어요? 셋에게, 에노스에게, 게난에게,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까지 9대에 걸쳐서 언약 전달한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한을 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취미생활처럼 전달했겠어요? 제가 237 지금 서밋스쿨을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언약 전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 3끼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오래 살아야 돼요. 이거 아니라면 뭐 우리가 인분 제조기입니까? 먹고 싸고 하다가 죽어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수는 뭐냐?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요. 969세. 969세를 살았다니까요. 요즘에 96세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그러잖아요. 969세. 왜 이렇게 또 969세까지 살게 만드셨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도록 만드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자,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구 생기고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죠. 그걸 누가 지켜봤어요? 아들 무드셀라가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무드셀라는 아담에게 직접 언약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들에게 직접 언약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무드셀라 아들 라멕은 무드셀라보다 5년 먼저 죽었어요. 777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이 왜 빨리 먼저 죽었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라멕이 무드셀라보다 언약이 희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곁에 아버지가 있으면 안 돼. 할아버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언약을 노아에게 전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언제까지 살았느냐? 무드셀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 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 나이가 969세예요. 여러분, 1000년 만에 시대를 살릴, 시대 지향을 막을 렘넌트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제자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언약이 확실한 무드셀라를 노아 곁에다가 놓고 언약 전달하게 만드신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갈등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 만들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예요. 노아는 아담 못 봤어요. 왜? 아버지까지 보고 죽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낳았고 낳았더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낳았고 낳았더라. 그리고 이제 몇 살에 죽었다. 이제 이렇게 딱 세 단어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낳았고, 이 단어는 요 사람들 이야기할 때 단어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처음에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낳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700년 이상, 800년 이상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노아 시대 인구를 약 10억 이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 이 출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상에 약 10억 이상이 됐을 것이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름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 뒤에 나왔더라, 요 사람들 외의 이름은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언약 전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냐? 언약 전달하는 데 있다니까요. 왜 언약 전달하는 데 있냐? 창세기 3장 문제 저거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요, 자꾸 사람들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평가를 다 하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어도 그 사람 죄인이라니까요. 무슨 죄예요? 창세기 3장 원죄. 이걸 법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 언약의 바톤을 전달받은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237 서밋스쿨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학교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세계 렘넌트 대회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여름 성경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다른 거 다 하고 이거 안 해보세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게 천년의 역사인데, 낳았고, 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낳았더라 700년 이상 800년 이상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언약 전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언약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라. 언약의 대를 이어가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명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의 명문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만이 지구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같이 보이지만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왜 아르를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킵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킵니까?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 사역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뭐 해야 되고 딱 보이시죠? 우리가 왜 RT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제123 RT 시대를 왜 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여신 거예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명문가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 삶 속에 실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